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제일 기본기 신앙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기본이 먼저 돼야 되고 그 기초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굳게 서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가슴 아파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기초가 되고 제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영어 학원을 가거나 이러면 영어를 할 때 제일 기초가 되고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거기서 점점 진도가 나갈 때는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실점 나고 어려워서 대하기가 싫어진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의 제일 신앙은 믿음의 기초가 먼저 쌓여져 있어야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풍랑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성도의 제일 기본기로 신앙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성도의 제일 기본기 신앙을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약에는 율법이지만 신약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을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말씀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우리가 다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것은 이 모든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말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것은 인간의 이 죄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부패성과 또 이 죄에 어떻게 보면 막혀있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부패성을 막아버리고 죄를 막아버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것이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실 분이 아니신데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을 일이 없는데 결국은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면 예수 죽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해주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본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는 말. 결국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율법이 허용되는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율법이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 오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신데, 그 구약의 율법은 거기까지 약속하신 자손 올 때까지에 허용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은 딱딱해요. 우리가 십계명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런데 그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구약에는 바로 처형에 해당되고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많이 때려서 갚지 못하면 평생도록 그 벌금을 갚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율법이 엄하였고 율법의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구약에서는 행위로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했었지만,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결국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뭐예요? 소중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드러내시고 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결국은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서 말했던 말씀이, 복음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한층 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우리가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는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기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신앙의 제일 기본이며, 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눈으로 보여진 것은, 결국은 나타낸 것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말씀. 그래서 빛이 있어라. 네? 모든 만물들이 다 말씀으로 명령하셨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자녀도 부모에게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열심히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칭찬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이 일단은 되어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을 믿음으로만 이르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롭게 하는 자는 의롭게 하신다.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생명. 그래서 지금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서 죄를 범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은 그리스도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속량은 결국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류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 주셨다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값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주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강요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되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찬양을 해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죄에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새 삶을 얻어서 우리가 다시 살려나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그 피를 믿는 자만이 결국 의롭게 되는데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히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관계를 이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그 끊어진 단위를 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어린 양의 피로써 죄를 사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어렵다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유가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그 생명. 영혼을 살리며 죄 사함을 하며 우리의 죄를 다시 거듭나서 의롭게 하는 그 생명이 이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간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용과 용서로 죄의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 내 저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막 따지고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고 막 죄를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씻을 수 없는, 아담의 그 원죄로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나는 묻지 않겠다, 간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난 묻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 자만이 나처럼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체의 생명에는 피가 있대요. 사람에게도 피가 있고요, 동물에게도 피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는 피가 있는데, 이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구약에는 제단에 뿌려져서 그 생명을 위해서 어린 양이 속죄를 했지만, 제2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의 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드디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결국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구원의 능력, 우리를 다시 죄에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이는 아무 육초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하기 위한 거라.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라고 말해요. 결론적으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충격적인 발언하죠. 유대인에만 한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지금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 유대인만 한정 지어서 그래 하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일찌감치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받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자녀라고 외치지만 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가르쳐 지키게 할 본분이 너희에게 있고 또 믿음으로써 그들에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이 믿음이 먼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도 살아간다는 거예요. 힘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구약의 율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을 굳게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제일 기본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을 믿어요. 그럼 난 그 사람의 말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근데 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먼저 전제조건이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제일 기본기인 이 신앙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의롭게 하신다는 것.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전제 조건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제일 기본기인 이 신앙,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